요즘 미국에서는 이 야생 곰이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집 문을 뜯고 들어가서 카페트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 바람에 주인이 굉장히 놀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공원에서는 곰이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학생이 도망가는 걸 따라가서 쓰러뜨렸는데 그 여학생이 죽은 채 하면 산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서 곰이 얼굴을 꼬집고 물어뜯고 이래도 죽은 것처럼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꼭 그런 것이 아니니까, 죽은 채 해도 잡아먹는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신문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CCTV에 곰이 아예 쓰레기통을 밀고 가는 것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곰이 사람 사는 곳에 와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가? 역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음식을 먹으러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좀 미련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디어는 결국 머리 잘 돌아가는 아이가 내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좀 미련한 아이가 하는데, 나중에 이제 붙들려서 터지는 것은 늘 이 미련한 쪽, 머리가 안 돌아가는 쪽이 늘 당하게 됩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안 해야 되는 것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났을 때 그걸 참아야 되는데, 또 미련한 것들은 참는 건 또 잘합니다.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참는 것을 못해서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서 이렇게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존 스타인백은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 시사성이 있는 이런 그 작품들을 썼습니다. 분노의 포도라든지 또 생지와 인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 생지와 인간이라는 소설을 보면 렌이라는 백치가 나오는데 힘이 굉장히 셉니다. 힘이 굉장히 센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렌이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생지를 좋아합니다. 이 거인이 늘 주머니 속에 이 생지를 넣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힘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지가 너무 귀엽다해서 탁 때리면 죽어버립니다. 강아지가 귀엽다고 해서 쓰다듬으면 머리가 벗겨져서 죽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아름답다 해서 만졌다 목을 눌려가 죽여버렸습니다. 레니는 힘이 통제가 되지 않는 백치 이런 장사였습니다. 조지하고 같이 붙은, 조지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결국 조지가 이 레니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다, 자기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레니는 자기 친구 총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힘이 굉장히 넘칩니다. 힘이 넘치고 또 외모도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열정, 넘치는 열정, 또 힘이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두 가지 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손자병법이라든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이런 처세술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혜와 또 마키아벨리의 지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데, 처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내면을 채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사람 됨됨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처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자 자신도 벼슬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은 이 현실에서는 이 공자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현실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했다, 또 신을 모독했다. 이래서 결국 사약을 먹고 죽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세도 능하고 또 됨됨이도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지혜는 없을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리 힘으로 날 수는 없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너무나도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생의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는데 독일차 포르쉐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르쉐가 있어도 잘 달릴 수가 없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 포르쉐가 자동차 레이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빠지들고 저기 빠지들고 새까맣게 멀리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이 포르쉐를 여러분들은 잘 타보지 않았겠지만은 포르쉐 탄 사람들은 엑셀터 밟으면 맹수 소리 이러면서 막 금방이라도 달려가려고 그 맛에 이걸 탄다는 겁니다. 그 맛에 그걸 탄다 그래요. 저도 조금 더 젊었으면 헨리 데이비슨 같은 이런 오토바이 타가지고 신방 가는 게 사실 꿈인데 머리를 이렇게 뒤에 짜매고 가죽 잠바 입고 정말 그렇게 해서 신방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아마 목사님 미쳤다고 할 것 같고 또 머리 짜매가지고 다니면 사부 예배 설교는 듣겠지만 다른 장로님들 너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 늙어가지고 또 뜨릉뜨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헨리 데이비슨의 그 엔진 소리가 심장 박동 그 숫자하고 같다는 거야. 드릉드릉 하면 막 사람들이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속도, 스피드도 좋지만 사실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 다닐 때 보면 역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얻고 또 좋은 대학이나 좋은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이런 차이는 막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한 40 넘어가고 이러면은 옛날에 그 재수하고 이런 거 똑같아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똑같고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갔느냐 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참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공계로 갈 것인가, 문과로 갈 것인가. 문과는 보면 참 공부는 이제 매력적입니다. 사회학도 매력적이고, 국문학도 매력적이고, 그런데 취직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도 보니까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화학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좋은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박사를 받아도 취직이 안 된다 그래요. 몇십 군데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참 좋아하는 공부, 좋았을 때 사회학 같은 거는 공부하면 굉장히 좋죠. 취직이 안 돼요. 생물학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막 갈등이 이게 지금 취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학자의 길도 있고 종교인의 길도 있고 사업가의 길도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제 성공한 사람 불러가지고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자로서 성공하신 분,
사업가로서 성공하신 분, 또 종교인으로서 유명한 분 찾아가서 좀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보면 대학교 다니면서 진로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럴 때 저는 이제 경영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경영학과 뒤에 이제 사대가 있고 마침 그 손봉호 박사가 외대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로 또 왔습니다. 찾아갈까 말까 이러다가 안 갔어요. 보니까 안 가기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안 가기를 굉장히 잘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신앙생활 할 때 유명한 이런 교회들 막 가고 싶어서요. 가서 좀 배우고 싶고 이랬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잡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안 간 게 잘했어요. 안 갔기 때문에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못 본 걸 본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카피하는 게 참 좋은 게 아니구나, 자기가 이 창의적으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살고 난 뒤에 그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학자로서 성공하시고 사업가로서 성공하셨는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자기도 열심히 했고 뭐라 말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가 꼭 성공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스피드 내는 것보다도 지금 나는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며, 과연 이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들판에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에게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때 하갈이 내 여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달아났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게 학대인 줄 아느냐? 넌 지금 도망가면 안 된다. 나중에 내가 너 아이를 축복해 줄 테니까 지금은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하갈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스 태베에 보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는데, 얼굴은 여자 얼굴이고 등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몸은 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묻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밤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뭐냐? 모르면 이제 이 스핑크스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웨디푸스는 답을 압니다. 인간이다. 어렸을 때는 기어가고 젊었을 때는 뛰어가고 늙어서는 지팡이 쥐고 가니까 인간이다.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화가 나서 확 쓰러져서 머리 박아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래 쉬운 질문 물으면 다 알죠. 이래 쉬운 질문을 하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길은 지금 뭐가 맞은가? 뭐가 나에게 맞는 길인가? 지금 한참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실패한다면 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을 잃고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면 이거는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길을 막 찾아도 길이 안 보입니다.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잘 안 보였는데 좀 시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못 보게 하셨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 안 보일까?
세상에서의 길이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성공의 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수직적으로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게 성공의 길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물리학을 하면 성공할 것인가, 경영학을 성공할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하면 이 수평적으로 이 평면에서 길을 찾으니까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보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은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젊었을 때 돈 펑펑 쓰고 지금 잘 되는 이 분명히 100% 지금 망하는 길인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는 돈 많이 벌어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펑펑 쓰고 절대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는가 보니까 길은 수평이 있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고 자꾸 경영학을 해야 되느냐, 수학을 해야 되느냐, 피아노를 쳐야 되느냐, 유학을 가야 되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생각하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가치를 이제 발견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번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 이제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자기 자신이 딱 한번 기도해보고 은혜를 처음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 기억이 안 나고 옆에서 너무 기도를 누가 크게 잘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끝날 때가 많은데 이제 자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고 몸부림을 쳐봐야 위로 이걸 뚫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고도가 몇 도인지, 지금 이게 모스크바 위를 가는지 베이징 위를 가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자들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구나를 아니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내 길은 지금 하늘을 뚫어야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은혜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되어보는 이 수직적인 게 뚫으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 세상 것부터 성공해놓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내 지금 인생 방향이 맞느냐, 수평적으로 맞느냐 틀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수직적으로 지금 내가 올라가려고 하느냐.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헤게모니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아먹기도 하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고 이랬는데 전혀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맨 땅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인생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피드, 차도 스피드 있는 거, 인생도 스피드 있게. 근데 만약 틀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옛날에 내 친구들을 보면은 다 잘 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방향이 이제 틀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방향이 무엇인가? 진짜 방향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 뚫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뚫려야지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이제 무서워 보입니까?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이 굳어 있는 이유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얼굴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왜 얼굴이 굳어 있는가 하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틀린 길이 아니구나 이러면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게 되고 화색이 돌아오게 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보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굉장히 기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뻐서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참 잘 못 살고 어려움이 오는 거 보면 참 내 믿음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웃게 되게 되고, 그 중에서 보면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사람의 얼굴이 딱 굳어 있는 사람이 참 경건하다. 근데 경건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모든 방법 다 쓰는 사람은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길을 찾기 시작하면, 산에 올라가는 길을 찾으면 뚜벅뚜벅 가면 결국은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찾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오늘 현실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론하고 실제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들은 것이 또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도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낚시꾼이 호수나 바다에 이제 낚싯대를 던졌을 때 그 물고기들은 거기에 그 낚시 바늘에 달리는 그 지렁이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최고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 바늘에 달리는 그 지렁이가 최고로 먹고 싶대요. 근데 지혜로운 물고기는 저건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아예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는 물고기는 가서 한번 입을 턱 떼보고, 내가 이 바늘만 안 물면 되지. 지렁이만 딱 떼가면 안 될까? 떼갈 수 있습니다. 반만 딱 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한번 깊이 먹어보자. 지렁이의 깊은 맛을 한번 먹어보자 하는 순간 이제 이 바늘이 이제 안에 탁 꼽히면서 그때는 이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머리를 이제 굴리는 사람은 뭔가는 잘 하는데 참는 걸 못합니다. 참는 걸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절제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나가요. 도무지 일이 안 열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훈련 받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머리가 아주 좋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에도 합격하게 되고 왕을 보좌하는 높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머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바보 같은 왕을 조종을 하기 시작하고, 또 왕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왕을 비판을 하게 되고 무시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왕의 미움을 사서 축출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종 때, 우리나라 중종 때 반정에 이제 성공을 해서 그 이 중종을 밀은 사람들이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부조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땅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개혁하려고 나선 사람 중에 조광조가 있었습니다.
이 조광조하고 우리 김씨하고는 좀 관계가, 이게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조광조는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정의롭고 이래서 결국 이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잡아서 부조리로 집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 사람은 다 내놔라. 이러니까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시기해서 너무 설쳐된다. 조씨가 너무 설쳐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왕을 쫓아내려고 한다. 예를 들면 나무 이파리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개미가 파먹는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이제 조광조는 붙들리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왕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왕은 아닐 거다. 사약이 왔는데도 그 편지도, 장문의 편지를 써놓고도 자꾸 문틈으로 그래서 왕이 편지를, 사신을 보내서 취소하라 할 것 싶어서. 근데 이 중종이 조광조를 미워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미워했는가? 너무 설쳐된다. 내보다 너무 설쳐된다. 너무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똑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바보 같은 그런 짓도 하고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왕이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게 되고, 또 왕이 설사 결정을 그래 안 내리더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이제 앞질러 가게 되니까 미움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 천재인가 하면 다윗을 손바닥 위에 딱 놓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딱 머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나쁜 조언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두고 간 그 후궁을 다 겁탈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전부 다 겁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만 죽이면 이번 쿠데타는 성공이라고. 거기서 이 압살롬이 머뭇거립니다. 압살롬이 머뭇거리면서 후세라는 사람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후세는 누군가 하면 다윗 편인데 도망 안 가고 남은 스파이입니다. 후세에게 묻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추격해라고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때 후세의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것이죠. 이대로 하면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새끼를 잃은 암콩과 같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가다가 왕이 실수를 하면 왕의 이미지가 굉장히 깎이게 됩니다. 전면전을 벌리세요. 다윗 도망가게 하고 전체 이스라엘 벌써 전면전을 벌리면 당신은 이깁니다. 근데 그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전면전을 벌려야 된다, 그 말에 싹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날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 압살롬이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아히도벨은 틀려먹었구나. 이 압살롬, 이 돌대가리하고 정치하다가는 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짐을 싸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목을 메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나쁜 놈인 겁니다. 왜 머리가 나쁜가 하면 아예 압살롬하고는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 아예 처음부터 손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 잡고 일하다가 틀렸구나, 집에 가서 자살을 해버리니까 결국 자기 인생만 파멸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 정권이 막 일어났을 때 삼김씨 사이에 막 알력이 일어나면서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건질건질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나서면 나라 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결국 권력을 잡은 겁니다. 광주는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고 결혼한 신부, 고등학생 이런 사람도 희생시키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굉장히 지루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죄인이 되었고 거기에 섰던 사람들 지금 다 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때 순간에 이제 참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대통령이 보면 그 뒤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보면 이 여권 야대에 속해 있고, 야당에서는 이 탄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까 말까 일단 미르가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막 굴러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게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딱 스톱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게 눈에 있어도, 아무리 나라 대통령이 되고 막 권력을 가지고 탄핵에 성공한다 그래도 이 미끼를 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난 뒤에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군사정권에 관계했던 사람 지금 얼굴을 떳떳이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숨어서 지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죽기도 했지만은 전부 다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계획에 동참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나는 신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하는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설사 왕이 나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댐댐이가 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고 머리만 좋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세네카 같은 사람은 네로를 키웁니다. 그래서 네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워낙 세네카가 입김이 세가지고. 근데 네로가 점점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노는 기질들, 그리고 잔인한 기질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세네카가 사표를 냅니다. 이 위험하구나. 내가 시골에 가서 쉬겠다고. 근데 허락을 안 하죠. 네로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네로가 결국 이 반역 피소라는 원로원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반역 혐의에 연루돼 때려가지고 자살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스피드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이게 가지지 말았어야 돼요. 굉장히 좋은 자리고 또 좋은 제안이고 이권이 생겨도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가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보면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지, 그 진열되어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성공의 길이 많이 있지만 그 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 악한 길이라는 걸 처음에는 전혀 모르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안 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늦어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반격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결국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왕 앞에 예의를 갖추라. 3절과 4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이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함이니라. 어떤 신하가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자기 말 안 듣는다 해서 획 돌아서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놈은 뭔가 나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구나. 결국 왕은 그 사람을 잘라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실권이 있는 것이지 신하에게 실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화를 내거나 확 돌아서서 나가고 이런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인간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댐댐이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되었을 때 보면 뇌물을 주는 거 안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뇌물 안 받는 게 쉬운 이유가 뇌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뇌물 안 받아도 되겠지, 뇌물은 안 받아. 근데 나중에 사실은 누가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런 거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바로 배워야 됩니다. 청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 돈이 아닌 돈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아무리 검은 돈, 눈먼 돈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내 돈이 아닌 것은 손을 안 댄다. 이걸 지금 이 청년 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고는 모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틀림없이 망하게 됩니다. 너 돈 아닌 것은 손을 대지 마라. 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공했을 때 분별력이 딱 생기는 것이지, 성공하고 나서 바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전에 겸손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섬기는 자세,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6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시기고 하나는 판단입니다. 판단이 뭔가 하면 자신의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하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이런 시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올까 말까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옵니다. 한평생에 한두 번은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기회지만 사실은 기회가 아닌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여기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요거를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축켜 세우는데 그것은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우쭐대서 나갔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는 다 성적이 좋을 것 같지만 시험을 쳐보면 참 결과가 처참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있어서 객관적인,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만 있어도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실패를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무명의 시절에 엄청나게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무명의 시절에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새가족들하고, 해군 사관 생도들이죠, 사관 생도들 한 60기인가 그 이제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식은 이제 대통령이 오고 졸업 예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가고,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예비역이나 이런 사람도 막 복음의 역군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이런데, 지금 졸업하는 생도들이 그 복음에 이게 관심이, 그들은 성진입니다. 성진. 어떻게 하면 내가 별을 달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뭐 다른 분들, 그런데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문학책을 읽으라 해서 문학책을 많이 읽고, 언어는 한 두세 가지를 꼭 해라 그랬습니다. 언어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것들은 꼭 기본적으로 해라고. 한 번은 배가, 이 생도들의 탄 배가 이 스페인 브라질, 이 남미 쪽으로 가는데 신호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유사한 이런 게 발생할 뻔했는데 누군가 이 스페인어를 알아가지고 의사소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순간에는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어가 중요하고, 문학적인 이런 이미지네이션, 이런 상상력이 풍부할 때 벌써 사람이 이제 달라 보이죠. 그리고 보면 굉장히 그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찝찝거리고 못 살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안에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다 객관적인 평가를 다 한다는 겁니다. 못되게 굴면서도 저놈은 정말 인간이 참 괜찮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발탁을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귀하게 쓰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전공이 회계학 아닙니까? 어카운팅. 요셉은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MIT를 나온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이 어카운팅 회계학을 한 겁니다. 근데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그 장관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학벌이 뛰어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류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 세상의 파도가 멎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의 흐름을 타서는 안 됩니다. 줄을 타서는, 사람 줄을 타면 안 됩니다. 사람 줄을 타면 그 줄에 매달린 사람은 그 사람 끊어지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를 타면 세상 파도가 멈추는 순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파도를 타야 돼요. 성령의 파도를. 처음에는 잔잔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물결이 조금씩 일어나. 그래도 제자리입니다. 그래도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러면 이제 점점 파도가 세워지면서 나중에는 서핑이 되는 겁니다. 서핑이 되면서 막 나가는데 성령의 바람을 이제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칭찬해 주는 건 좋지만 준비도 덜 됐는데 당신은 지금 다 되었다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에 빠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다 공상을 합니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공상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공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현실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공상에서 이제 만족을 얻는 겁니다. 그런 공상은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상을 해야 됩니다. 공상을 해야 되고 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주로 어디에 했는가 하면 차에서 흔들리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기본서 같은 것들, 웬만한 중요한 책들 이런 것들은 차에서 이제 다 읽었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 이런 데 이제 책을 읽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길을 바로 찾으면 스텝 바이 스텝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산 중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쓰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근데 길을 찾아서 꾸준히 올라가면 한 2시간 올라가면 중간쯤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한 번 힘을 쓰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리면 이게 길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8절에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가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라 하는 그 기간만 딱 살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는 결국은 가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경기를 더 하고 싶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면 그때는 공 내려놓아야 되고 운동장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만큼 오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명의 시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절, 굉장히 성실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준비를 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는 과감하게 나서서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구라 이러면 네 이러면서 가야지. 하나님 안 됩니다. 한 1년만 더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도 터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딱 단계에 따라서 죽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죽는 사람은 잡아서 못 보내면 지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혹하고 비참한 겁니다. 전쟁 영화만 보고, 이기는 영화만 보고 전쟁은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는데, 전쟁은 안 터져야 되지. 터져버리면 이거는 결국 단계별로 사람은 소모품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 요령이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그때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악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금 인생의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힘은 넘쳐납니다. 힘은 넘쳐나고 막 스피드는 있는데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방향은 경영학이냐 생물학이냐 피아노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향입니다. 하나님 수직적인 요 길을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부터. 무례해서는 안 돼.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남자들 여자들 막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부활절에 계란 넣어 머리 탁 깨가지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성경 그냥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거 물에 빠져 죽는 거, 그런 것을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명의 시절에 내 돈이 아니면 난 손대지 않겠다, 내 사람이 아니면 난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평면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열심히 나가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 감각을 잃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내 자신의 모습을 찾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사옵나이까? 야곱이 들판에 누웠을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의 시절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참으로 멋지게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